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빗속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강한 자,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면 몸이 팍 힘을 얻어서 뻘떡뻘떡 일어나서 막 더 힘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몸은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흙이 물을 먹듯이, 그리고 축 처져 버리듯이 사람의 몸도 거의 비슷한 느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축축 처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입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 뭐 이렇게 눅눅한데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싱글벙글합니까? 응?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 뭐냐 하면 그 얼굴이 빛나고 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지요.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또 은혜의 말씀,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받으면서 우리가 더 밝고 또 은혜롭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병자들에게 기름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그래도 조금 다양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가르치는 데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데도 병든 자를 고치거나 또 이런 귀신들을 축출하는 이런 데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양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달라요. 그래서 전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설명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기름 부음이 다 부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그 다음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심을 받으셔가지고 나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겠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전하게 하시고 누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이것은 사역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역적인 부분에서 그분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역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뭘 하셨느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거나 가르치는 기름 부음과 또 여기서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과 그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것은 역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병을 고치는 기름 부음은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사역과 동일하게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아주 특별한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씀하실 때 그 중에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탁 더 붙여졌어요. 다른 데는 은사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도움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면 아주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딱 하게 되어지면 담대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말들이 막 입에서 막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와, 내가 이런 말을 할 줄 아네, 또 이런 말을 하네 하고 본인도 놀래요. 본인도 알아요, 그거를.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보는 경험도 해야 되고, 응? 또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해봐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이런 부분은 이 정도로 내가 하는구나. 근데 그 이상의 것이 막 나타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 그 병 고치는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여자가 와서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옷가를 만졌을 때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랬죠. 그와 같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들 안에, 그들의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거주하실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이 열어주기만 한다면 성령은 그들에게서 내적으로 기름을 부으셔요.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것을 더 얻으려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내적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요. 그것을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요한 1서 2장 27절 같이 한번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됨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이 말씀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 안에 있는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주는데, 그 기름 부음은 너희를 가르치고 참된 것을, 참되고 거짓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가르치심에 그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 그대로 너희는 그 가르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여기 맨 마지막 번역을 주 안에 거하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조금 번역이 조금 합당치 않게 번역이 됐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remain이라고 하는 단어로 남다, 또 잔류하다, 머무르다, 체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remain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이 너희 안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심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뛰어넘어가지 마라. 그 이상을 하지 마라. 응?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선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그것을 따라서 거기에 머물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할지언정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 내면에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어떠하신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름이 구약에는 복합 기름으로 관유라고 하는 기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 관유는 향유하고 한 이런 것들을 4개 이상을 이렇게 복합해서 감람유, 올리브 기름으로 이 전체를 아우러서 만드는 것이 관유인데, 그게는 성분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녹아 같이 엮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기름 부어지면, 계속해서 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진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벽에다가 페인트를 한번 딱 칠하면 이런 한 번 칠한 것과 두 번 칠한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래서 마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성분들로 이렇게 점점점 진하게 물들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도록,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 거기에 이 가르침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길 때에도 그분 안에 내가 선생이 되면 안 돼요. 선생이 없다고 야고보에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누가 선생이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선생님을 각자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도록 내가 허락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선생님이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셨는데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안 배우고 이 방 저 방 이쪽 저쪽 막 걸어다니고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딱 앞에 가서,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좋은 선생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알아서 막 해주시겠지. 절대 알아서 안 해주셔요. 네? 그래서 우리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배우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더 이상 일을 진전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도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선생님이 뭔가를 딱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그 학생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것을 다시 바르게 할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진짜 내가 그분을 위대한 스승으로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내 계획대로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에 거기에 순종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느냐? 생각을 자꾸 사용해요. 생각을.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랬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할 때는 생각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생각을 굴복시켜야 돼요. 아멘? 이거 잘 안 돼요. 처음 전에 잘 안 됩니다. 응? 자, 일단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요. 두 번째로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사역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세우시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자와 교사를
세우신다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셨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도 역시 이렇게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와 교사와 그 다음에 은사들 가진 자들까지 쭉 포함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걸 직분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는 서리 집사나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위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위치가 있고 그 사람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위치에 딱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요. 이것은 내적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데, 그 부어짐을 따라서 그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직분에 걸맞는 기름 부음이 부어주고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직분을 그 사람이 받게 되어지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기름 부음이 주어져요. 자동적으로. 근데 본래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나 이걸 성도님들에게 깊이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지는 직분에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서부터 선지자가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낮은 부분에 있는 것부터 그래서 점점점 그래서 선지자가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그 사람이 발전되어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사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르치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먼저 감당하게 돼요. 그게 잘 감당하게 되면 중요한 말은 이걸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뭐도 맡겨요? 큰 것도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직분을 그 사람에게 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시험해요.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상의 직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딱 한 가지만 따가보면 그 사람이 평생도록 거기에 머무느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행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힘들어할까 봐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직분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진다.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 거기에 은사가 주어지고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저절로 그것이 작동되어져. 은사를 행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또 역시 이거 다 지지를 못하고 좀 힘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치유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래 고린도전서 12장에 병 고치는 은사로 우리 성경은 번역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냐?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복수로 다 돼 있어요. 복수로.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그렇게 돼 있다니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여러분들, 의사가 많아요. 의사가 많은데 한 의사가 딴 의사 없으면 그 사람은 혼자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기초적인 사람의 몸을 다룰 줄을 아는 기본적인 것은 의사들은 어느 정도는 다 거의 비슷하게 배우거든요. 근데 아예 그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의가 된단 말이에요. 전문의. 그래서 내과 의사가 될 것이냐, 산부인과 의사가 될 것이냐, 거기에 전문의가 공부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병들을 고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은사를 통해서 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성경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낫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때는 그렇게 나을 수도 있다. 은사로만 낫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 응?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말씀을 하나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 그 밑에 보면 밑에 부분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나의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병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지게 되어지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대로 일어나 걸어가면 낫는 거예요. 응? 그것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도 안수하심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안수할 때는 예수님이 안수할 때는 안수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기름 부음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에서 그 병을 몰아내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수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사람은, 얹으면 그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손을 얹어서 하는 안수고요. 하나는 안수를 위하여 딱 사역을 부름을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응?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그것을 하려고 하면 되느냐? 절대 안 돼요. 응? 안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특별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6시 설교를 10분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차피 이거 다 못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특별한 성령의 그 능력, 치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사람을 따로 세워요. 세운다고. 우리나라에도 그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만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지요. 그분은 병든 자에게 손을 턱턱 그냥 얹고 지나가요. 턱턱턱턱. 근데 손만 얹으면 그 사람에게 병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친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주님이 그 사람을 세우실 때는 세우시는 것에 대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과,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할 때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따로 세우라. 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따로 세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 네가 너 주님 앞에 바로 서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고. 그리고 말씀을 딱 주셔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딱 받아가지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가지고 감당을 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구나, 따로 세우시는구나, 응? 거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워질 때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응? 어떤 이는 목사가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목사가 세울 수는 있어도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님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각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